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른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치 독일 때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독일의 강제 수용소의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본 회포 목사님께서 그의 약혼녀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에 보냈던 시입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도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 시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내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엿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신축년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항상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신년 첫 주일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 같은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둘러싸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혈통이죠.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민족이면서도 도대체 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죠. 또 이스라엘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면 여기가 어딘지도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나라들도 무수한데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무엇이 신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가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만큼 유대인의 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무리하게 거기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너희를 거절하는 그 집에나 성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열린문 선교 정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느라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열린문,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열린문 선교 정책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들하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로마서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쏙쏙 다 잘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유대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신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방인의 시대는 언제까지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방인 시대가 계속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라고 하는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일찍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격함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서진하면서 영국으로 또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이방인의 때이겠습니까?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혀 있는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그러면 지금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벗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그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소위 마호멧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곳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다가 이 칼리프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638년에 마호멧이 이곳에서 승천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사람들은 당장 저거를 때려 부시고 제3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1성전이었다면 수르바벨 성전이 2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웅장한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 오마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분명히 아직도 이방인의 때다, 이런 의미에서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인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세워졌고요, 1967년 6월 달에 있었던 소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 오마르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그 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회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오마르 성전은, 황금돈 성전은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 오마르 성전을 이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노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그 땅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역사의 교차로에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그들의 말을 배워요. 근데 그들은 말만 할 줄 알지 이제 보통 글씨가 없잖아요. 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배우고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글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글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그 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출판해 가지고 그 출판한 성경책을 가지고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위클리프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10년 후쯤 2030년쯤 되어지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부족의 성경책들이 다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가게 되지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현재 흰색 바탕에 푸른색의 다윗의 별을 국기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때부터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온주의가 일어나면서 1980년대 말부터 1903년까지 한 10,000명 정도,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1914년까지 약 85,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1917년 11월 2일 날 당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그 발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발포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팔레스틴 땅에 유대 민족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발표와 선언이 있은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막 이스라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구소련 지역에서, 동굴아파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인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터키의 전신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패배하면서 당시 그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중동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프랑스하고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연합국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또 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조그만 약소국가들, 정복당했던 약소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한 3개월 정도 빠른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이슬람 세상 아닙니까? 이 이슬람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랍 모든 나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1차 전쟁, 중동 2차 전쟁, 그리고 6.1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온주의로 똘똘 뭉쳤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 안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틴 자치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보라는 듯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에 랍비 출신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목사가 되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었다. 또 이들이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첫째는 뭐였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이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금년 첫 주일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과 끝은 언제나 잇띄어 있습니다.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이 잇띄어 있듯이 처음과 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돈다고 하는 윤회적인 사상에서 온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윤회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난다. 한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처음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그 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오직 마지막 결승골을 바라보며 뛰듯이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집중하여 달려갈 수도 없고요, 결국은 끝까지 달리지도 못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은 둘 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는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정동진 같은 곳에 가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희망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로 그런 소박한 꿈까지도 접어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꿈은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실명을 거명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박세리 씨가 요즘은 그 골프 해설위원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골프 해설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경기를 한번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도 살피고 또 뭐 잔디가 누워 있는 방향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그 실제로 골프를 치면서 그 경기장을 돌아봐야 된답니다. 박세리 씨가 어떤 같이 해석하는 남자분하고 둘이서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그 살피는 것이 이제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박세리 씨가 이제 골프하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보는데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때 한때는 그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했던 분이 지금은 뭐 삑사리도 나고 말이죠. 러프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퍼팅해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은퇴한 지 4, 5년 지났다고 해서 저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골프라고 하는 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박세리 씨가요, 골프 잘 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하면 한때 그는 자기 꿈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골프 잘 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박세리 씨보다 잘 치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중간에 혹시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꿈은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관을 잠시 쓰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왕관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의 마지막 날,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스스로 복귀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승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시들어버릴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시들어버릴 영광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다보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는 반드시 끝을 바라보고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내가 살아왔던 이 한 해를 스스로 복귀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금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수족이 꽁꽁 묶인 것 같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겠다고 출발선 앞에 서서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풍량에 표류하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마지막을 항상 바라보고 힘차게 뛰어가십시다. 아까 본회포 목사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살아왔던 생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후회함이 없도록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힘들었겠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되어지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